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13절이야. 제가 위에를 안 바꿨네요. 근데 본문은 맞습니다. 본문은. 네, 우리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주신 말씀으로 즉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 위에도 제가 고치다 말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명절 잘 보내고 또 이 자리에 오신 지체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태건이 가방 누가 사줬습니까? 잘 어울리네요. 제가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라. 채연이, 야, 저번 주 설교 제목을, 누가 기억을 할까 했는데, 채연이가 기억을 하네요.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은혜를 나눴었는데, 한 주가 지나 이번 주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두고, 즉시 손을 내밀어. 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는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런 환경,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한계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좀 고통받고 있구나, 허족거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14장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에 세례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직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롯의 생일 때 자기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너무 예쁘게 추는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지아가 춤추고 우리 소은이가 춤췄던 걸 기억하십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마음에 너무 풍족하게 예쁘게 춤을 추면서 헤롯의 비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딸에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너에게 들어주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안을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때 헤롯에게 말한 것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것을 소반에 얹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갖다 달라. 여러분, 그 뒷면에는 물론 헤로디아, 세례 요한을 빨리 제거하고 싶었던 헤로디아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딸이 그렇게 왕에게 얘기를 했던 건데, 처음에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는 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헤롯 분봉왕이 어느 정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여론의 눈치, 정치적인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궁극적으로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헤롯은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딸에게 가져다 주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였던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에 의해서 그냥 언뜻 보면 좀 되게 허무하게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들으시고가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귀에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 빈 들로 가셨다라고 13절은 기록합니다. 왜 빈 들로 가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던져봤을 때 아마도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희노애락을 다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력자였던 자기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죽음 소식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도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사역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 또 빈들로 가시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았을 어떤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조금 너희가 쉬어라. 조금 너희가 그 마음의 안정을 되찾아라. 재정비를 해라. 여러분 마가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을 보면 잠깐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잠깐 쉬어라. 왜냐하면 그동안 제자들이 오고 가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한다고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겨를이 없는 순간들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둘씩 짝을 이루어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제자들이 그 강행군을 펼친 겁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오고 갔으면 제자들이 제대로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두루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제자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사역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행군 끝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이 제자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한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이 빈들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받고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나름대로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말씀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성취감, 그 전에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을 반복했던 그 갈릴리의 삶과는 다르게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내 삶의 생명력, 성취, 보람, 생동감 이런 것들을 아마 제자들이 느끼면서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않았겠나. 그런데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혼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세상 권력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여러분 갈릴리의 분봉왕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들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들. 얼마든지 다음 타깃이 자기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과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내가 좀 뭐라도 된 것 같다. 이제 좀 제자가 된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갈릴리의 분봉왕에게 또 다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이 다시금 좀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냥 갈릴리에 사는 뭐 어쩔 수 없는 이 정도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혼란, 그로 인한 피로감을 제자들이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6장에서 한적한 곳에 가라, 잠깐 쉬어라 라고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끼니를 좀 굽는 고통을 그 당시에 내가 일에 대한 보람이 있다면, 그 일에 대한 생동감이 있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고통일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거기에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그리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혼란과도 같은 이런 고통들이 올 때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그런 피로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또 육체적으로도 강행군을 했지만 좀 정서적으로도 혼란을 겪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빈들로 가시는 게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쉬어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빈들에 갔는데, 빈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몇 시간을 걸어서 그 빈들까지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마주하는 어떤 한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피로한 상황 가운데 있고 쉬기 위해서 왔는데, 쉬자고 하고 한적한 곳으로 왔는데 거기까지 수많은 무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였냐면,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런데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하면 5,000명도 훨씬 더 넘는 거대한 무리가 지금 빈들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걸어서 몇 시간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그 어마어마한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1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는데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저기서 걸어온 그 모습을 보고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에 이런저런 착취를 당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몸도 마음도 지친 영혼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가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도 지금 좀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막상 휴식을 취하기 위해 빈들로 왔을지언정 그 무리들을 다시 고쳐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좀 짜증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쉬라면서 쉬라고 하지 않았냐 분명히. 이미 나름대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강행군을 하고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내 마음도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또 여기서 무리들을 고치고 있으면 어쩌냐 라고 제자들은 생각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4절은 예수님의 반응이었다면 15절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보내자라는 겁니다. 저 무리들을 흩어 보내자.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준도 아니고 지금 나는 이런 무리를 감당할 여력도 안 되니까 보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빈들에서 만난 이 큰 무리는 분명한 제자들에게는 한계 상황입니다. 이미 필요한 상황, 쉬러 왔는데 무리가 몰린다? 여러분, 그것도 5,000명이 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빈들이고 이미 해가 저문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큰 어떤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무리를 보냅시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 거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 문제가 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무리들의 솔직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 골치 아픈 문제를, 저 골치 아픈 무리들을 좀 치워달라는 어떤 제자들의 절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저 무리들을 보내달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좀 아무래도 좀 못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스한 모습은 아니다. 그리고 22절 조금 넘어가서 22절부터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는 제자들이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하느냐면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게 또 제자들이 경험하는, 우리가 14장에서 경험하는 제자들의 한계 상황,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하시고 혼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산으로 가고 지금 예수님이 없는 그 사이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밤 사이에, 밤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만난 풍랑이 얼마나 위험하고 거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노를 저었을 겁니다. 큰일 났다 싶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힘으로 풍랑을 빠져나가 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래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제자리를 맴돌고 풍랑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밤새 제자들이 기진맥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니까 25절과 26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요 시간대를 밤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이고 제자들에게 어떤 피로가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고 제자들 스스로 밤을 거의 다 버틴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노를 밤새 저어서 기진맥진하고 있고 풍랑 속에서 느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유령이다.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거친 바다에 대한 극한의 긴장과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가리고 영적인 시야를 좁아지게 하고 그래서 제자들 생각에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그 거친 풍랑에서 기진맥진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다라고 혼비백산하는 이런 모습들도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모양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저는 무리를 잠깐 걸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의 모습에서 진짜 망신이 뭔가,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나. 물론 물리를 잠시라도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한 믿음이고 도전이지만 얼마 가지 못해 베드로가 빠집니다. 얼마 가지 못해. 여러분, 그런 모습도 우리의 연약함의 실상, 제자들의 실체를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8절과 30절입니다. 28절과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무리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 무리를 걸을 생각도 못했고 베드로는 그래도 믿음으로 잠시라도 무리를 걸은 유일한 제자지만 훌륭한 믿음이고 나름 멋진 영적인 도전이고 출발이지만 그 출발을 지속시킬 힘이 없는 겁니다. 얼마 못 가 거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바다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주소서 라고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 바닷속에서. 가지나 말지. 그냥 가만히 배에 있었으면 뭐 망신은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다시 배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가 좀 머쓱하지 않았겠나. 다른 제자들을 볼 때 괜히 나섰다가 야 망신만 당하네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망신만 당했네. 그럴싸한 믿음의 출발을 했고 거친 풍랑 속에서 무리를 걷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이내 흔들리는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믿음이 두려움에 잠식되고 다시 그 깊은 물로 허우적거리면서 빠지는 것이 또한 베드로의 실상이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나는 제자들의 실상, 제자들의 실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을 쭉 보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끼고 여러분 성취감도 느꼈을 제자들이 이런저런 극한의 상황, 아무것도 없는 빈들, 그리고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깊은 한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실체가, 그들의 연약함이 다시 드러나는구나. 여실없이 드러나는구나. 14장에서. 그리고 그 실체가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무리를 보고 긍휼히 보셨던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의 머릿속은 계산하기 바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폼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지금 남은 저물었고 빈 들인데 쟤네들 보내야겠다. 이걸로 우리 배라도 채우자 라는 거 아닙니까? 저 무리들을 보면서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 문제거리로 여기는 것이 제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도 유령이다 라고 외치면서 혼비백산하는 모습, 막상 무리를 걷다가 얼마 안가 바닷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모습도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자기의 명칭을 생각해 볼 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제자답지 못하고 모양이 빠지고 전혀 영적으로 폼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자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모습이고 싶다 라는
자기들만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롤 모델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리를 걷고 그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내어주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프라이드도 그들에게 있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여지고 싶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 낭만적인 모습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막상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정체가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더라. 별로 이상적이지가 않더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겪고 있는 빈들, 그리고 풍랑과도 같은 그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겪는 고통도 내 삶의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그런 빈들에서 풍랑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인간은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상황이 주는 어려움과 동시에 내 스스로에 대한 어떤 고통들, 실망들, 상처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겠나.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제자로서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데 막상 큰 무리를 보고 제발 좀 보내자라고 얘기하고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못난 모습인데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4장을 보니까 내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실체를 향해서 손을 내밀시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나의 이상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 실체를, 그 모습을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14장 31절 그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무리를 걷겠다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마냥 나서놓고 얼마 못 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밉니다. 붙잡습니다. 다시. 그리고 저 무리를 보내달라고 아까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보고 보내달라고 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14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보냅시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손을 사용해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무리를 그냥 보내자고 했던 제자들의 손을 통로로 사용해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네 손으로 줘라. 네 손으로 그들을 줘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도 괜히 뻘쭘하지 않습니까? 아 나는 저 무리들을 짐처럼 여겼는데 긍휼한 마음 없었는데 이 떡을 주면서도 야 우리가 이 떡을 왜 주고 있나? 그런데 주는데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무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의 손을 이용해서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손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반응하고 싶은 나의 이상적인 모습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만져가고 다루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폼날 때 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울 때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좀 그럴싸해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삶. 뭐 누구나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션 같은 사람들 보면 아내에게 다정하고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으로 돌보고 여러분 그런 이상적인 삶,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데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빈들에서 거친 풍랑에서 모양 빠지게 살아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반응이, 내 모습이 이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환경을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런 한계에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긍휼은 무슨 개코나 줘라 계산하기 바쁘고 저 무리들을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거친 풍랑을 정말 거친 풍랑 가운데 여러분 피부로 느끼는 죽음의 고통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죽음의 위협입니다. 처절하게 노를 저으면서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눌린 순간들 여러분 이게 지나고 보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프라이드가 다 무너지는 모습들입니다. 나는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그 중심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14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고 싶은 어떤 영적인 갈망과 마음들이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튀어나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반응은 분명히 제자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 튀어나가고 싶은 어떤 갈망이 있었다. 물론 그것 또한 얼마 되지 않아 빠져버렸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고 싶은 그 남아있는 갈망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한 실체, 그러나 그 속에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남아있는 그 마음에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붙잡는 거고 나는 그 손을 여전히 사용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빈들에 있을 때, 거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또 두려움에 눌리는 나의 모습,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실체를 또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주님의 변치 않는 계획, 여러분 그 주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자리가 또한 축복이 되고 주님과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도 실제고 거친 풍랑도 실제지만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도 실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은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식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은혜가 우리 품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실체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주님의 실체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체를 만날 때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다시 만날 때 또 다시 그 빈들 풍랑을 걸어내고 살아내고 또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빈들, 거친 풍랑, 그 속에 서우적거리는 나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실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실체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에서 그 거친 풍랑에서 다시 걸어가는 은혜, 다시 손을 내미는 은혜, 다시 나누는